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똑바똑바를 애청하고 계신가요? 팟빵과 유튜브에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꾹꾹. 네, 오늘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부에서는 변화된 사람 아골라 브리스길라의 삶의 여정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도 2부 극절 편지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양지 비즈너리 중독성 있는 위험한 여자 양기비 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양기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첫 출연하시고 조금 살짝 떠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편안하신가요? 살짝 네. 졸려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아이고 이런. 그게 아니라 네. 밤잠을 못 자서 피곤하셨구나. 긴장이 되어서. 네네. 네. 설레는 마음에 더 잘해야 되는데. 힘을 내서 한번 화이팅해서 한번 중독성을 이제 또 펼쳐주셔야 되니까 화이팅해서 한번 가보실게요. 네. 극절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극절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사연을 이메일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비님 오늘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사연은 네. 한 남성분이 네.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내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이고. 결혼을 하셨군요. 일부에서 부부 부럽습니다. 얘기를 하고 네. 왔는데. 네. 네. 아내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데 참 착하신 분이세요. 아내가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어. 어쩌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 그분은 진리만 선포하시니 따라야겠어. 여보도 그렇게 하자. 이런 앙탈을. 지금 뭐든 다 부러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은 나랑 맞아. 이분은 또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씀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으니 그게 맞는 거야. 그분의 멘토링은 영적이야.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진리가 구별돼. 그분의 메시지가 최고야. 다른 것은 믿을 수가 없어.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고구마 100개. 네, 이 남편분이 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니? 오. 꼭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신앙이 올라가니? 그럼 우리의 수준은 어디쯤이니? 교회에선 카톨릭 사제들에 대해서 결혼과 가정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멘토링이 되겠는가 하던데 목사님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 경험이 없으신데 어떻게 멘토링이 돼? 오, 예리합니다. 칼 들어갑니다. 저는 아내가 신앙의 선배이지만 성경을 진득하게 읽는 것을 못 봤고 아이고. 내용 파악도 잘 안 되어서 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쓰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쓰면 저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설프지만 저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모르면 그때그때 인터넷도 찾아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내는 위험하다고 해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리고 신학 전공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네요. 네, 아내가 예쁘면 아내가 맞는 거고 아이고. 남편이 돈 잘 이건 벌면 너무 남편이 맞는 거고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너무 한 번에 그냥. 우리 언젠가 극절 편지에 네. 결혼에 대해서 한번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쁜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고. 그랬던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반어법이셨을 거예요. 자, 답변을 진지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글쎄요. 목사님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초신자 시절에 뭐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다 모든 걸 해석할 수 있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목사님 지도를 받는 것 자체는 이제 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저는 좀 탈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네. 평신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기계론적으로 테크니컬리 정의를 내리면 기독교 신앙의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네네. 소비자는 누군가 생산자의 상품을 소비를 해줘야 되고 소비를 하는 게 맞죠. 그가 생산자의 반열에 뛰어들면 안 되죠. 소비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들은 직접 성경을 해석하거나 직접 성경을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해서 생산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 오만한 거고 이것은 자기의 신분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아내분 네. 굉장히 목사님이 좋아할 좋은 뭐냐면 착한 성도죠. 착한 평신도시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라는 거 물으면 이제 중국말로 차도엔 거리가 좀 멀다.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네. 함께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꼭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간다고 말하지는 않죠.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죠?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네네네. 목사님이 중앙에 매개 역할하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사실은. 어느 정도 몽학 선생일 때 뭐냐면 아직 유아기일 때 뭐냐면 우리에게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뭐 교사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러면 그것은 참 곤란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는 성도들을 성인을 만들지 않아요. 네. 다 뭐냐면 중딩 이하의 고딩 이하의 사람들로 영적으로 보면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서에 지도 목사가 있어요. 네.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지도 목사라는 분이 그렇다고 막 굉장히 경륜이 많고 실력이 좋고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지도 목사가 있다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는 뭐냐 일반 성도는 관리 대상이고 지도의 대상이고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냐면 아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분의 상황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렇죠. 네. 이제 또 그것이 뭐냐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 이분한테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이분 아마 저는 어느 교회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을 딱 이분이 뭐냐면 종교에 중독된 분이구나. 진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러한지 성경을 찾아보고 익자민했다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해봤대요. 그렇죠. 근데 누가 우리 중에 어떤 목사님이 바울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대요. 네? 그것이 훨씬 더 신사적이었대. 요즘 표현 뭐 그것이 훨씬 더 뭐냐면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추천받을 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 목사님 말인데 막 따지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비신사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네. 우리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줬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자들이 뭐냐면 장성한 자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는 아직까지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도다. 너희가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장성한 자는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뭐냐면 지성을 주셨다고요. 네. 그걸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해내는 것이 네. 성경은 더 장성한 자의 뭐냐면 신앙이고 그렇게 자라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남편분의 추구가 네.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이제 아내가 평생 그렇게 신앙 안에서 길들여진 크리스찬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서로 잘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이제 변화를 도모해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뭐냐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지혜롭게 네. 잘 설득해 갈 수 있기를 바래요. 정리하자면 싸우지 마세요. 얘기죠. 지혜롭게. 제가 이제 일부 녹음을 그래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남편은 가정의 머리거든요. 그렇죠. 물론 목이 뭐냐면 움직인 대로 머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머리가 하는 거니까 네. 그 가정의 뭐냐면 머리됨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일부 녹음을 할 때 네네. 멀찌감치 보면서 네네. 그 하신 말씀 중에 네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네. 바울과 1년 6개월 1년 공동체 6개월. 생활을 하고 네. 이제 스스로 사역을 하고 네. 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한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개척하고. 네, 교회를 개척하고 네.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나중에 교회를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10년, 20년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나는 신앙의 소비자로 살 사람이 아니라 생산자로 살 사람이다. 나는 신앙의 아마추어로 평생을 살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프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사람의 중거점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평신도를 깨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는 개는 깨어도 개고 자는 소는 깨어도 개고 소고 자는 말은 깨어도 말이고 자는 평신도는 깨어봐야 평신도잖아요. 자기를 평신도라고 규정시켜 놓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솔직한 말로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올 수가 없죠.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통해서 나온 제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왜냐하면 그건 틀린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1988년도 옥하는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는 칼셈이나 지도자 교육을 다 받고 나오면서 그 모든 자료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옥같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될 게 많이 있죠. 그러나 틀린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훈련의 핵심은 평신도로 살지 않는 거죠. 평신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처음부터 있잖아요. 중거를 달리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거를 달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 중에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군대 이야기할 때는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모여 군대 이야기할 때는 막 이야기하다가 어쩌는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뭐라고 말 안 해요, 솔직히. 근데 나 뭐 해병대 훈련이 뭐 해병대 군대 생활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네. 중거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 정체성에 엄청난 프라이드. 아무나 해병이 됐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귀신 잡는 용사 해병, 무적 해병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순수하다기보다는 천진난만한 소비자형 타입의 네. 크리스천이티 이것이 목회자들은 참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안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꿈꿔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요.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걸 앞에 배너를 안 세울 거예요. 신천지 적극 환영합니다. 오셔서 회심하시고 진정한 예수를 만나시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우리 여기 아내분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천지가 오면 그 교회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 신천지 포비아 공포증이 있는 거죠. 일반 교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만 봐도 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죠. 사실은. 네. 초대교회 때 이제 신천지 오는 거 겁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굴라 일기를 아이고. 수료했습니다. 일기시군요. 아이고. 충성. 저 국이. 아, 네. 어디 말고 닦으라. 저기 이거 굉장히 비성경적이야 이거. 네, 농담이고요. 아, 그때 저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굴라 일기를 할 때 네. 지금은 아굴라가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 때는 그렇죠.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훈련을 받다가 저희가 물었죠. 도대체 이 훈련을 언제 할 겁니까? 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굉장히 독특했으며 지금도 제 삶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는 훈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당시 네. 신비님의 강의들을 매주 듣잖아요. 네네네.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2-3번 들을 때도 있어요. 또 비전 MBA에서 또 여러 강사님들의 또 강의를 듣죠. 네. 저희에게 떨어진 미션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한 번 그 강의를 들었을 때 너희가 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다 외워라. 한 번 듣고. 네. 그러니까 네. 들을 때 그런 각오로 듣는 거죠. 그게 저한테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여태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네. 감동받고 그, 굉장히 느끼기 그쵸. 바빴던 거죠. 느끼기.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조금 적용. 아 오늘은 이걸 좀 적용해봐야겠다 했는데 이거는 그 강의를 남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를 내가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완전히 다르게 들리겠네요. 패러다임이었죠. 교회의 설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요구하셨을 때 처음에 되게 암담했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모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10년 듣고 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매주 모범답안 그 부분을 모범답안을 봤는데 그것보다 못하다는 것은 지적인 전응아 아니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교회가 뭐냐면 아주 강력해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또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이 싫어하시겠어요? 교육의 최고는 뭡니까? 청출어람 청어람 아니겠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스승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교회의 패러다임을 배움의 패러다임을 그렇게 간다면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다른 목사보다 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그것이 교육자의 기대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부 이참에 그렇게 한번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바꿔보시면 네. 참 멋진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는 사연 소개해 주실 때 들으면서 아내분은 이제 계속 그 틀에 있는 틀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셨던 거고 남편분은 아내분에 의해서 교회를 가셨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신선하게 그 틀에 갇히지 않고 질문을 하면서 그 부부가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제가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컬타라는 단체를 네네네. 네, 예술의 영역을 최전방 개척 선교의 그 영역으로 두고 네. 많은 아티스트, 킹덤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훈련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공동체. 맞아, 내가 볼 때 좀 뻥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정리가 안 번갈아간 됐어. 것 같은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들어봐 줍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을 처음 만나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오늘 설교에서 무엇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 묵상을 매일 시켜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거를 해석하고 네. 적용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귀의 문을 닫게 되고 누군가가 씹어서 해석해주는. 먹여주는 씹어서. 그 유동식을 계속 먹으면서 본인들은 자기가 장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이유식을 먹고 있는 희선데. 네. 희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한 저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하지 않은가 이빨 성하고 등치 큰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유비님이 여기서 그 아부성 발음을 할 때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신비님 이야기를 따르면 어떡저떡 하는 신비님 이야기를 씹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사실. 유비가 그렇죠. 갔으니까 내가 지금 퇴근하신 유비님을 씹으시면 원래 뭐냐면 자리에 없으면 씹히는 거예요. 왜 빨리 끝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신사적이라고 말씀하셨던 태도에는 우리가 신비님의 얘기를 의심하고 저게 맞아? 실험해보고 그쵸.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나의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만드는 그래야지 저도 정신 차리고 좋다. 절대 다음부터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어요? 네. 다음번에 유빈님 계속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부까지? 네, 웃고 떠들면서 그철 편지 사연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사람 아골라 브리스길라의 삶의 여정이 교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중독성 있는 여자 양규빈님과 함께 그철 편지 사연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참고로 네. 저희 그절 편지 사연이 이제 막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막 들어오기 막 시작을 했어요. 엄청. 네네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네. 너무 진지한 고민들, 너무 길게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라도, 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주 짧은 질문이라도 네. 저에게 던져주시면 네. 저희가 멋지게 만들어서 같이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이용해서 네네네. 짧게라도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그럼요. 같네요. 참고하셔서 많이 고민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 자꾸 이렇게 한 번 카메라를 제가 쳐다보네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신비님 오늘 특별히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빨리 끝냅시다. 네, 지금 계속 퇴근한 유비님이 너무 부러우신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빨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또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원하신다면 똑바똑바 팟빵과 유튜브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하셔야 되더라고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14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